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의사였고 상담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트루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마음의 소원은 변화다. 변화. 새로움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다음 해가, 또 새해가 새롭게, 또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은혜 부여함으로 나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거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갖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 삶으로 돌아서면 변화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새로움을 기대하면서 새로움을 거부하는 것, 변화를 소망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현실적 삶으로 돌아서면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 이것이 보편적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현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지식이 힘인데 이것이 힘이 안 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과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속성이 심리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거듭되고 있는 틀에 박힌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틀에 박힌 그 사고가 연령이 더해질수록 이렇게 딱 고착되는 사고가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음은 뭔가 새로워지고 싶은데 현실로 돌아서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 자체가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재적 부유함이 미래의 변화에 소원이 있으면서도 변화에 대해서 자신의 삶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기득권이 무너지거나 또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갈망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그런 보편적인 심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딜레마라는 거죠. 딜레마. 그렇지 않아요? 강렬하게 폴 트루니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 강렬하게, 아주 간절하게 변화와 새로운 것을 소망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부하는 상태. 이게 딜레마다 말이죠. 왜냐하면 변화를 선택하면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십니까?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새로운 은혜를 원하십니까? 올해 받은 은혜 상태로 내년에도 이 정도만 갔으면 좋겠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내가 머물렀던 이 자리 수준에서 또 머무르면 좋겠다입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 머무르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정말 새롭게 새로운 자리로 나가기를 원한다.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갖고 싶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니,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기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그 변화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말하는 말을 기울여 들으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목을 보세요. 제목을 기억해 보세요. 너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에 오늘을 넘어 내일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올해를 넘어 새해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올해의 은혜를 넘어서 새해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은혜 부여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 자체가 신명기의 배경이 해로 말하면 마지막 해에서 새해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상황으로 말하면 어떤 정리를 하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시작해야 될 그 시점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의 부유함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던 이 상태를 넘어서서 가나안의 새로운 믿음의 부유함, 은총의 부유함을 경험하는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새 가나안 시대를 새롭게 시작하려면은 광야 40년을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광야 40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가나안 시대를 시작하려면은 해야 될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 여기 기억한다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코르라고 합니다. 기억하다, 자코르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동사, 주제가 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 주제가 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억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 그래서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은 자코르라고 하는 말인데, 신명기에서는 자코로 그냥 기억하세요, 한다, 이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자카르라고 씁니다. 자카르. 이 말은 강한 명령입니다. 강한 명령. 한마디로 반드시 기억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와서 총 18번이 반복돼요. 신명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8번이 반복됩니다. 무엇이? 기억하라는 말이. 그것도 너는 기억하라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대부분의 기억하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는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는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고 1대1 얘기하잖아요. 1대1.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너는 이래도 되지만 사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강조하는 게 더 좋죠. 그런데 너는 이라고 합니다. 너는. 이 말은 하나님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이제 강제생활 40년을 정리하고 가나안 공동체의 삶을 시작하는 것 면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기억하는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패키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의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롭게 주시는 새해를 정말 나에게 새해가 되려면은 패키지로 묶여서 나에게 새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새해를 정말 새해로 맞이하는데 그냥 그 속에 그냥 이렇게 패키지로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서 가면 새 것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2018년 1월을 경험했던 그 1월을 또 1월이네 하면서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2018년 1월과 2019년 1월은 전혀 다른 새로운 1월이죠. 실제로 새로운 1월입니다. 그런데 2018년 작년의 1월, 올해의 1월을 내년의 1월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왜 그런가? 기억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인적 차원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새로움을 보고, 새로운 은혜를 보고, 새로운 은총을 보고,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코르라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라 할 때, 자카르라고 할 때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기억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생각하며 기억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있기까지 지난 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올해 지나온 1월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며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념하는 겁니다. 유념. 생각하다 보면 특별히 내 마음에 새기면서 뭔가 붙잡아야 될 게 있거든요. 그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일반적 생각 속에서 유념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되 유념하여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기억할 것이 많지만, 다 은혜가 많지만 그 은혜 중에서 내가 특별히 붙잡아서 유념하면서 기억할 게 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라. 유념하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있는데, 이 기억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본문에서 기억은 과거를 정리하면서 미래를 기대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은 과거와 미래를 어떻게 하죠? 연결시키죠. 그렇죠? 과거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게 기억입니다. 이 기억한다는 말 자체가, 자카르, 반드시 기억하라 할 때 이 명령 자체가 지난 날을 정리를 잘 하면서 다가올 새해나 새 것,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미래를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억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자카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며 기억하고 유념하며 기억하고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연결하며 기억할 때 이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적으로 갈망하고 소망하는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해를 새해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하는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기억함으로, 반드시 기억할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인생, 새해에 주실 새로운 은혜의 부여함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게 그만큼 필연적이고 필수적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근데 말이죠, 본문에서 이 기억은 그냥 모든 걸 기억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인가 하면 버릴 것을 버리는 기억입니다.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것 중에, 유념할 것 중에 버릴 것을 다 버리면 남는 것은 뭐가 남는 거죠? 국어. 똑똑한 언어를 해보세요. 기억할 것만 남잖아요. 그죠? 잊어버릴 것을 다 버리면 뭐만 남아요? 기억할 것만 남는 거죠.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잊어버리는 게 쉬워요? 기억하는 게 쉬워요? 네? 좀 질문이 그렇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뭔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하고 뭔가 기억해 보려고 하는 거하고 뭐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쉬운 것 같아요, 진짜? 마이클 앤더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신경과학과 교수입니다. 마이클 앤더슨 교수가.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젊은이 24명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단어장 2개를 보여줍니다. 2개씩을 이렇게. 각각 다른 단어장을 2개씩 이렇게 보여줍니다. 24명의 젊은이들에게.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를 설명해줘요. 이 단어는 뭔데. 각각 다른 단어입니다. 24명이 각각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뭐 이런 배경에 나온 거고, 이 단어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본 2 단어를 하나는 잊어버리시고 하나는 기억을 하십시오. 지금부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도록 하고 하나는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면서 하나는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MRI 촬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브레인이 뇌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영상으로. 근데 놀라운 사실. 두 가지를 동시에는 못 하잖아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두 단어를 받았을 때 이제 이거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려야지 노력하는 시간하고 이거 기억해야지. 설명 다 기억해내야지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순간이 시간이 각각 다른데 그때 MRI 영상을 보니까 뭐가 더 힘들어했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정답을 찾아내네.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잊어버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잊어버리는 게. 예? 잊어버리려고 할 때 이 뇌가요 활동이 너무 왕성한 거예요. 막 애를 쓰는 겁니다. 애를. 근데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쉽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여기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보다 쉬운 게 기억하는 건데 왜 못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잊어버리는 게 어렵다. 잊어버리는 게 어려운데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 잊어버릴 걸 확실하게 가감하게 잊어버려라. 그러면서 뭐 하느냐?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새 가나안의 역사가 당신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사실은 이 신명기 이후에 바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요단강은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됐는데 두 부류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실제 가나안은 새로운 처음 만난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을 강야처럼 사는 사람이 있었고 강야의 고통과 강야의 그 온갖 징계를 경험하며 사는 부류가 있었고 새로운 가나안인데 진짜 새로운 가나안의 시대를 연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기억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억하라는 대로 기억한 사람은 새로운 진짜 가나안 시대, 가나안 정말 처음 간 거 아니에요? 새 가나안의 삶으로 새로운 은혜로 경험한 반면에 새로운 가나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떠냐? 광야, 여전히 광야예요. 여전히 홍해도 못 건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건조한 땅에서 나 목말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올해가 마무리되고 새해는 옵니다. 2019년 새해죠. 어떤 사람에게는 새해 역사로 시작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2018년 있었던 연약함과 아픔과 눈물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2018년 머무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차이는 뭐 하느냐에 따라서 기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죠. 기억 여부. 그래서 저는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이 18번 나오고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된 명령이 15번, 13번이 나오는데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기억하는 게 뭔가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원하셨다는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이 구원하심은 당신의 생애 속에 2018년 반복됐다는 걸 지금 기억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데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이라도 진짜 죽을 뻔했네 이런 상황이 없었던 사람만 오른쪽 눈 깜빡여보세요. 나 진짜 한 번도 없었다. 그때 큰일 뻔했네 이런 일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수없이 많았다는 사람은 웃으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저 자신도 봐도 진짜 순간순간이 이염. 너무나 위태위태한 순간 너무나 많았다. 여러분 올해 제가 받은 전화 중에 가장 마음에 근심이 됐던 전화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 됐던 전화가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만 급성 천식으로 죽을 뻔했대요. 천식도 급성으로 오니까요 그냥 호흡을 못하고 숨을 못 쉬면서 말도 못한대. 말도.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겨우 살아났대요. 그러면서 천식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천식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급자 붙으면 다 위험한 거야. 챘다 이것도 뭐면 급체는 죽을 수도 있어.
급자가 붙으면 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여러분의 이런 질병에 급자가 붙으면 다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 올 한 해도 수없이 때로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으로 우리에게는 이게 지나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건져주셨어요? 주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순간순간 건져주신 것을 기억한다면 그 사람은 새해에는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주님만 신뢰하게 되면, 주님만 건지시는 분으로, 구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게 되면, 그리고 나가게 되면 언제든지 나는 도전하는 가운데 건짐 속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5장 15절입니다. 5장 15절은 5장은 10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고요. 특별히 15절은 무엇과 관련된 말이냐면 안식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고 하면서 왜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어떤 겁니까? 안식일. 안식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식일은 쉬라는 겁니다. 쉬라. 일단 노동을 했다. 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 창조의 노동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 마쳤다. 그래서 7일째 쉬죠. 쉬는 겁니다. 쉰다는 말은 자유입니다. 이젠 자유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쉰다. 이젠 프리돔이다. 자유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자유다. 이젠 쉼이다. 엘류테리아. 완전히 쉼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은 자유고 자유는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나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쉰다는 것은 안식인데 안식은 자유이고 자유는 열려 있는 겁니다.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자유 앞에는요 선택의 열림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열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안식일을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을 믿음 안에서 쉬면 자유가 생기고 열리게 돼요. 기회가 열립니다. 기회가. 예? 그리고 안식일은 또 무엇하는 겁니까? 쉴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거든요. 요 말은 변화입니다. 변화. 안식일은 쉼과 동시에 자유와 동시에 뭐 하는 거냐면 변화입니다. 거룩함으로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는 변화, 하나님이 복 있다 하신 쪽으로 나가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쉬는 날이고 주일은 변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하라. 변화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너희가 새해가 자유가 있고 선택의 열림이 있고 가능성이 열려 있고 그리고 변화와 거룩함으로 나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새로움으로 나갈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기억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을 얘기하면서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뭘 기억하느냐? 첫째가 구원하심과 건지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15장 15절을 가서 봐도 속량하심을 기억하라래요. 건져주심, 깨끗게 하심,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라. 때때로 건져줬다 내가. 이거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도하심. 여기 인도하심이라는 말의 의미, 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파데레 푸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아그니스 잔 파데레 푸스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본래 폴란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파리에서 연주 활동을 하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미국 뉴욕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연주 활동을 하게 됐어요. 대중성이 높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연주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독주회를 하게 됐습니다. 피아노 독주회. 콘서트를 하게 된 겁니다. 수많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의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감격이. 본래 가장 조용해질 때는 언제죠? 연주 5분 전이죠. 연주 5분 전.
이제 이 파데레 푸스키라는 사람이 이제 연주자가 이제 나오기 전 5분 전, 그때 그냥 고요하면서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그 연주장에 피아노를 가르치러 가는 아들, 그냥 피아노 배우고 있는 그 아들, 9살 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아들이 난 가기 싫다는 거를, 너 피아노 연주자가 되려면 봐야 된다 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연주를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다리다는 마지막 5분 조용해지니까 더 힘든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조용조용히 무대로 올라간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피아노 그냥 평상시 집에 놀듯이 젓가락 행정곡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뭐 관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빨리 내려오게 하라고, 엄마가 누구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곧 나와야 될 이 파데레 푸스키라는 이 피아니스트가 무대에서 쫙 걸어 나온 겁니다. 관객들이 박수치기도 뭐하고, 예?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안절부절하는 거죠? 파데레 푸스키 딱 나와가지고 그 피아노에 앉는 거예요. 젓가락 행정곡을 치고 있는 그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계속 쳐라, 계속 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신나가지고, 야, 파데레 푸스키 선생님이 더 치랜다, 그냥 계속 치는 겁니다. 막. 그때 이 파데레 푸스키가 옆에서 그 아이가 치는 젓가락 행정 멜로디에다가 수준 높은 반주를 다 넣어주는 겁니다. 최상의 반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곡이 딱 끝났어. 박수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박수를 막 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야, 내가 연주하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내 연주에 그냥 반응을 보이는구나, 너무너무 좋아서 이 꼬마가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파데레 푸스키가 옆에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꼬마한테. 사람들이 안 칠 수가 없잖아요. 박수 치죠. 이 꼬마 연주가가 이렇게 박수 받을 정도로 유명한 연주를 하게 된 이유는 누가 연주해 줬기 때문에? 파데레 푸스키가 옆에서 연주해 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 옆에서 유명한 연주자가 되도록 젓가락 행정곡의 수준을 높여주도록 연주하는 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도하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올해 이 자리에 와 있는 동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나 참 대단하다, 참 잘 왔다, 내가 성공적이다, 여러 가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하든 간에 여러분의 지금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진 이것은 하나님의 연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젓가락 수준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뭘 일을 잘하고 뭘 잘해봐야 젓가락 연주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준을 높여준 겁니다. 누가 연주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길을 동행하시면서 그 연주를 대신해 주셨다는 거예요. 험한 길을 동행하시면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겁니다. 제가 어디 신방을 갔더니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사무관으로 승진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관 승진하기까지 얼마나 그 수많은 헌신이 있는지 아시잖아요. 사실 이 사무관 승진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얼마나 참 축복할 만한 일입니까? 근데 그 내용과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대화의 고백이랄까요? 이런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높게 평가하든 이 내 인생의 연주는 하나님의 연주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이 여기까지의 연주, 그리고 앞으로의 연주도 마찬가지인데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연주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31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연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을 기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주해 줬는지. 그러면 새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시 어떤 식으로 연주할지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절대 똑같이 연주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연주를 내년에 그냥 재현하는 수준의 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정도도 안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더 나은 연주로 여러분의 인생 연주를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이나 또 예컨대 무슨 16장이나 이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 주신 걸 강조해요. 주신 것을. 만나가 나오고 메추라기가 나와요. 건조한 땅에 물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의복이 나옵니다. 너희가 40년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뭐가 헤어지지 않아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발이 뭐 하지 않았어요? 부르트지 않았다. 그렇게 걷고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는 외적인 것까지 주님이 하나하나 공급해 주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주관자이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채워주셨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해요. 은퇴 시기 좀 앞당겨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건 진짜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진짜 은퇴한다는 거 빨리 당겨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든 간에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은퇴를 좀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설교를 준비 시작한단 말이에요. 묵상을 시작해요. 그래 목요일쯤에 설교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쯤에 이제 완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 토요일날 묵상을 하는데 토요일날 다시 그걸 찢어요. 그렇게 보석같이 만들어 놓은 설교본을 찢어버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니야. 이거 다시 재편성해야 돼. 제 문장을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만들어요. 근데 이걸 찢을 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시간은 없는데 막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말라요. 막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제일 목회 계속해야지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 계속 열심히 목회할 거야. 열심히 성도들을 목양할 거야. 그럴 때 언제일 것 같아요? 네? 설교할 때야. 설교할 때. 제일 빨리 끝내야 할 때가 설교 준비할 때인데 설교할 때는 그렇게 즐거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설교 끝나고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인사하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 기도를 해요. 매번마다. 내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님이 설교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엄청난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엄청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52주 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끔찍해요. 불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요. 새벽 설교 어떻게 했을까? 예? 수요설교를 어떻게 했을까? 물론 내가 책을 보고 내가 연구하고 다 하지만 연구한다고 될 가능성은 젓가락 수준밖에 안 된다. 젓가락 행정국 수준. 그런데 주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일에 성취가 있고 뭔가 하심이 있고 뭔가 이룸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온 과정이 있다면 올 수만 있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심이에요. 건강도 채우시고 때때로 필요한 시간도 주시고 때때로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시고 다 채우심이에요. 채우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와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연주해 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에게 필요를 때를 따라 내가 모르는 순간에도 공급해 주시는 분, 주시는 분이다. 이 은혜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반드시 새해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를 새해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늘 만나는 아내와 남편이 1월 1일 만나지만 전혀 새로운 아내와 새로운 남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만나고 새로운 공동체로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일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지 않겠어요?
나는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 가지 은혜를 기억함으로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은혜를 향한 전진이 계속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은혜를 생각하고 유념하며 그 은혜를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기억하며 다시금 새해의 은혜, 새해의 은총, 새해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건지시는 주님, 날 인도하시는 주님, 연주해 주시는 주님, 날 공급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